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적에 다윗의 이야기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장면입니다. 물맷돌로 그 거대한 거인 블레셋의 장수 쳐서 죽인 이 놀라운 사건, 다윗과 골리앗, 이 이야기가 아직도 선명하게 제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그런 내용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매우 통쾌한 내용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블레셋을 쳐서 이긴 사건, 이것은 하나님이 이긴 사건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매우 통쾌한 사건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통쾌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승리하신 바로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승리입니다. 승리. 복음은 패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같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또 진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진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승리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듯이,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부활 아닙니까? 그리고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그때에도 주님 승리하신 그 모습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교회도 그 승리하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 살아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유일한 무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명의 삶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자, 오늘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골리앗은 철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고요. 그리고 40일을 조속으로 그 몸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려고 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지요.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종이 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자, 당당하게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드디어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도 역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4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골리앗이 볼 때에 자기와 싸우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덩치를 갖고 있는 그런 군인이 나와야 될 것인데 아주 조그마한 소년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애송이 작은 소년이 나오니까는 이 골리앗이 그 다윗을 보고 아주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아주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야기하기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죠? 자신은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온몸에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싸우기 위해서 나왔는데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막대기 하나 딱 들고 자기하고 싸우려고 나왔으니 얼마나 가소롭고 얼마나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니 이 골리앗이 그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고 또 자신들의 섬기는 그 가짜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궁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너무 가소롭고 한편으로 분노가 치밀고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그렇게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려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너는 지금 칼로서 창으로서 단창으로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아가지만은 나는 무엇으로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리앗의 무기는요, 칼이에요. 창이에요. 단창이에요. 그죠? 그러나 지금 다윗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막대기 하나하고 물맷돌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의 무기는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내용 저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그 기도가 마무리되어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조건으로, 나의 자격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어요? 그죠? 죄인은 우리가 그 의로우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흠없고 점도 없고 전계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 하나에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 완전함이 있다. 그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늘 기도하는 것처럼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 이것이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이름의 능력이 어떤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사건이 하나 있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약 40세 가량 됐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걷지 못해서 그렇게 성전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았죠. 40년 가까이. 그죠? 자,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네가 지금 나에게 은과 금을 구하고 있지만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가 있는 것 하나를 너에게 주노니 곧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그 하나를 내게 주노니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줬어요? 이름을 줬어요.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너에게 있어서 네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야. 이름이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놀라운 일이 벌어났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올리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으니 40년을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인가 먹기 위해서 구걸하는 사람에서 하나님 앞에 뛰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이름만 붙들면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이름만 붙들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나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일어나는 것.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4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 골리앗은요 칼로 가요. 창으로 가요. 단창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은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에 그 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4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아직 골리앗을 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쳐서 오늘 내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줄 것이다. 다윗에게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 하신다. 이런 확신, 놀라운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사울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믿음이 다윗의 형 엘리압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믿음이 40일 동안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겐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니 그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시선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그 골리앗을 바라보니 크게 두려워하고 크게 걱정하고 크게 염려하고 싸울 그런 엄두도 내지 못하고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떨지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내가 너를 치고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줄 것이다. 다윗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사울을 주목하겠어요? 다윗을 보고 다윗을 욕하고 비난했던 다윗의 형 엘리압을 주목하겠어요? 40일 동안 블레셋 사람을 보고 벌벌 떨면서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고 보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 없이 두려워한 사람들 주목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그림 속에서, 이 멋진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있어서 누구에게 있을까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의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을 당당하게 믿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4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는 더 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쳐서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너로 하여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그리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이나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블레셋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였던 칼이나 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에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48절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다윗이 자신을 향하여 막 듣는 그 외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막 더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막대기 하나 탁 들고 자기에게 상대하겠다고 다가오는 그 다윗을 보면서 막 화가 났는데 이렇게 자신의 화를 돋구고 있으니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더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뛰어가는 겁니다. 4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향하여 어떻게 해서 빨리 달리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않냐고.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그죠? 한낱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던 이 소년이 믿음 가지니 그죠? 자기가 죽을 거라 생각하겠어요? 아니에요. 이길 거라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이나 창에 있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 이 믿음 하나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냐고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뛰어가면서 49절 손을 충분히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매. 그죠? 그 돌이 이마에 박히니 땅에 그 돌이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통 사람의 그 이마에다 돌을 탁 던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돌이 박히는 것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마가 탁 맞고 돌이 튀어나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돌을 탁 물맷돌을 가지고 돌을 던지니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힌 겁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역사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서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전능하신 역사이다. 마치 이것은 어떤 그림인가 하면 사무엘상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미신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궤를 뺏겼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다곤 신전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다곤 신전으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 신상이 이렇게 땅에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땅에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그 얼굴이 땅에 대어져 있는 대로 땅에 엎드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생명해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He fell face down on the ground.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던졌잖아요. 그랬더니 그 물맷돌이 그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히고 그 자리에서 골리앗이 탁 쓰러진 겁니다. 어떻게 쓰러졌느냐? 그 얼굴이 땅에 딱 댄 채로 그 자리에서 그 거대한 3m 가까운 골리앗이 그 땅에 탁 하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마치 어떤 모습? 사무엘상 5장 3절에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그 궤 앞에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있는 것처럼.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승리는요,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칼에 있지 않습니다.
장래 있지 않습니다. 단 장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요. 다시 말해 세상 힘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도 있지 않습니다. 명예에도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믿고 구하는 건강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주눅들 거 없어요. 힘 빠질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승리의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사도행전 3장에 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비록 우리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은 오직 하나, 유일한 무기가 하나 있노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 이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하나 있으면은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러나 은금 다 가지고 세상의 모든 요건들을 다 구비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언젠가 반드시 오늘 골리앗처럼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쓰러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 믿음 갖고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세상에 나를 넘보려고 하는,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